두 친구가 등산하러 갔습니다. 등산하는 동안 친구 A는 땅 위에 아름다운 구체를 관찰하고 친구 B에게 질문합니다. 이 구체는 왜 존재하고 왜 여기에 있을까? 친구 B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경 쓰지 마. 그건 그냥 설명할 수 없이 존재해. 설명이 없다고. 이런 시나리오에서 친구 B는 철학적인 답변을 하는 대신 계속 이동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응답했을 것입니다. 구체가 설명 없이 존재한다고 진정으로 믿는 것은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체가 자동차의 크기라면 어떨까요? 어떤 큰 건물이나 지구의 크기였다면요? 아니면 우주의 크기였다면요? 단순히 구체의 크기를 늘린다고 해서 구체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적분학의 아버지 고트프리드 라이브니츠는 우리 우주에 대해서 비슷하게 질문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왜 존재하지 않는 대신 존재합니까? 이 질문은 결국 신의 존재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증 중 하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니츠의 우주론적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체적인 필연성 또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 존재한다고 설명된다. 만약 우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 우주는 존재한다. 따라서 우주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 있다. 따라서 우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신이다. 제가 이전에 올린 칼람 우주론적 논증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라이브니츠의 논증이 불필요하게 복잡한 버전의 칼람 논증이라고 일축하실지도 모릅니다. 칼람 논증과 비슷하지만 라이브니츠의 논증이 가진 목적은 매우 다르고 논증 자체는 칼람 논증보다 더 강력합니다. 전제 3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증을 증명하기 위해 전제 1과 전제 2만 검증하면 됩니다. 전제 1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제 1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체적인 필요성 또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 존재한다고 설명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라이브니츠의 충족 이유율과 유사합니다. 충족 이유율이 사실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객체는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배가 고플 때 요리를 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피자가 갑자기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제 2를 보면서 왜 신이 우주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브니츠는 모든 것을 필연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으로 분리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모든 물리적 객체는 우연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친구 A가 등장하면서 발견한 구체, 그리고 우주 자체가 다 우연적인 것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제조업체가 그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제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우연적인 것으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들은 필연적인 것으로 분류됩니다. 무엇이 필연적인 것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숫자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많은 철학자들이 답변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필연적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육체적, 비물질적인 어떠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지만 또는 단순히 필연적인 존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연적인 우주에 대한 설명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 1의 충족 이유율과 전제 2의 신이 설명된 상태에서 이제는 가장 흔한 두 개의 반론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족 이유율이 우주 안의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지만 우주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택시 오류라고 불립니다. 어떤 택시 승객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에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족 이율과 같은 원칙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무시하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주 자체를 충족 이율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충족 이율에서 배제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흔히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 것이며 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추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결 문제 요구에 오류가 있습니다. 우주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우주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우주가 필연적이라는 거고 우리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비한 신을 소개하는 대신에 우주를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게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반론은 라이브니츠의 우주론적 논증에 대한 논쟁을 교착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를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애드호크합니다. 필연적인 것들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결코 변치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을 통해 우주가 항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칼람 우주론적 논증은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존재의 원인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중에 우주가 영원하다고 보여주는 과학적 발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라이브니츠의 논증은 칼람 논증과 달리 반증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어도 영원한 우주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우주 대신 이 우주가 존재할까요? 행성, 별, 해성, 먼지, 복사, 그리고 은하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떤 한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는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할까요? 그래서 행성, 별 등 우연적인 것들은 반드시 존재하는 필연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반론으로 가끔 제기됩니다. 즉 행성, 별 등의 구성은 우연적이지 그것들의 물질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은 물질이 쿼크와 같은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쿼크들이 필연적입니까? 아니면 우주가 다른 쿼크들로 구성되었을 수 있습니까? 쿼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물질의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주가 다른 쿼크들로 구성되었다면 그 우주는 실제 우주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입자 물리학에서 쿼크 자체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제 2를 무신론자가 부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후권 부정이란 가언 명제와 그 결론의 부정으로부터 그 전제의 부정을 유도하는 추론 규칙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추론합니다. 만약 P라면 Q이다. Q가 아니다. 그러므로 P가 아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또한 우주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P를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Q를 우주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라고 정리합시다. 후권 부정의 전제 1은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에 대한 설명이 없다입니다. 전제 2는 우주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다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러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즉 신이 존재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와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 전제 모두 맞거나 둘 다 틀려야 됩니다. 그러나 전자의 전제는 라이프니츠의 우주론적 논증의 전제 2와 동일합니다. 라이프니츠의 우주론적 논증은 일단 이해되면 필연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명시합니다. 이 필연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우주를 창조할 능력을 가집니다.